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24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하류 노인이 온다. 2016년 4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행복한 노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신학교 동기들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제시장 시대의 노인들로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외롭게 사시는 은퇴 목사들입니다. 그 시절 한국교회 목사들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불철주야로 신방과 오직 교회, 오직 성도님들만을 위하여 사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래도 얼굴에 빛이 나시고 힘이 있는 목사들은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식 자랑, 손자 자랑, 늙은 목사들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노후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하는 것은 죄악으로 알았던 시대의 목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늙은 목사들은 하류 노인, 노후 빈곤층을 말하는 신조어라고 하죠. 하류 노인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 한 명이 최고의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헬 조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빈곤율이 48.6%, 노인 10만 명 중 55.6명이 자살함으로 OECD 34회원국 중 1위입니다. 지옥불 반도 망한 민국이라는 젊은이들이 많고 많으니 참 지옥불 반도 망한 민국? 성경에 나오는 효행, 불경과 사서삼경에 나오는 효도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효행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러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장수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은퇴해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제는 산자수려한 조용한 곳에 별장을 짓고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세계를 일주하고 골프도 즐기면서 100세 인생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행복한 생활일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본인이 그린 무지갯빛 설계도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천석궁은 1000가지 걱정, 만석궁은 10,000가지 걱정이 순례자 인생길입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친척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뭐니 해도 돈 문제, 경제 문제, 혼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파랑새의 푸른 꿈을 설계한 어리석은 인생들은 대부분 몸부림을 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인명은 제천인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부르시는 시간에 죽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눈을 감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결국 육체, 혼, 영의 문제이기에 영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훈련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얼마든지 가짜이고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보훈.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낙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욕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스승이 되어 반면교사로 살면 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을 통하여 영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적인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날마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하고 순종할 때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만사 형통이다는 말은 갓난아기처럼 초신자일 때 언어이고 믿음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런 가책 없이 노예를 부렸던 150년 전에 교인들을 되돌아보며 묻는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150년 전 뒤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살 수 있었지? 어떻게 그렇게 멋진 차를 굴리고 근사한 옷을 입을 생각을 했을까?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판에 어떻게 자신들만 그렇게 풍요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데이비드 플랫의 레디컬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울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선교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권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음악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목사보다 10배, 100배나 헌신적인 순종과 순수함을 사는 평신도들이 많고도 많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고 탈북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이슬람과 동성애자, 타종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도 많은 한국교회입니다. 만일 반기문 총장이 대권 후보자가 된다면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 총장은 12개의 유엔 산하 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이 학대당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 깎이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퀴어 축제를 위하여 서울광장을 허락했다고 종북이라고 빨갱이라고 서울시장에 퇴임을 외치는 그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하기야 어버이연합이 철퇴를 맡고 있으니 조금은 조용하겠지요. 전도문을 닫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야 할 천국문에 빗장을 걸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소수자를 둔 어머니들의 하소연입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만 없어지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성소수자 자녀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150년이 흐른 후에 오늘의 한국교회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의 영 안에 마음에 계십니다. 양심과 직감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삶으로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길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 정체성,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 없어요. 난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